즐거운 설날 되셨죠? 예,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먼 길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갔다가 또 돌아올 때도 그래도 부모님을 또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온 줄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8시간 반을 차를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임실 그쪽에서 8시간 반이니까 아마 뭐 부산이나 저 목포 정도 되면 한 10시간은 왔겠죠. 저는 기차를 24시간을 타봤습니다. 엑스플로 74 때 여수에서 완행 무궁화 열차를 통일호죠. 그 열차를 타고 서울 용산역에 내렸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쁠 수만 있겠어요? 짜증나고 했겠죠. 설날은 참 좋은가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시간을 재촉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흑암 문화를 주장하는 그 영이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자꾸만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전통 이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혼미한 마음을 넣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이 보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하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는 이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의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쉽게 포기하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의 그 큰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300만 명의 무당이 있습니다. 300만 명의 무당들은 현장에 이렇게 흑암의 망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이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결국은 이런 무당을 찾아갑니다. 정치인도 찾아가고 다 찾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당에게 10분 면담을 하고 수천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 틀린 답인데 그것을 맞는 답으로 알고 그 무당 말만 듣는 것입니다. 무당이 해준 말을 마음속에 딱 기억해가지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돼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망대를 우리 현장에 세워야 되는가?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자고 말이에요. 자, 틀린 답,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틀린 답은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 후손들까지 영향을 미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원인적인 죄가 뭐냐? 원죄. 원죄. 우리는 원죄를 모르면 안 돼요. 원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원죄예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원죄가 되고 그 원죄의 값이 정령 죽으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를 놓쳐버리고 물론 자범죄도 죄입니다. 그러나 원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뭐 자범죄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는 놔둬버리고 자범죄 가지고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자범죄를 짓게 되느냐 하면 원죄에 빠진 사람은 이 자범죄에까지도 죄의 주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범죄자의 주역. 내가 범죄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유의 명절인데도 사단에게 붙잡힌 어떤 그 불량한 아들은 부모를 죽이잖아요. 부모를 죽이고 그 옆에 술 취해서 누워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로 보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악한 사단이 이렇게 혼미케 해서 범죄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하면 죽은 영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영이에요. 우리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속에 혼과 영이 있는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해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버린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 큰 계획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누려야 할 것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예,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 다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어때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든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개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라.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빈말로 구하라.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했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는요, 평생에 기도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평생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지금 자리에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 다음 절 볼까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요. 이런 게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지금도 악령이 우리 생각 속에 불신앙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요, 거기에 불신앙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불신앙에 24시 잡혀버리면요,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병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하였도다. 내 힘으로는 이런 염려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배경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이 저주와 재앙의 이 얽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그것도 안 되면 계속해서 머리 쓰는 거죠.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가 내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자, 우리가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가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정말 그 길에 이길 수 없는, 물리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꽉 막는 거예요. 그때의 모세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전쟁터에는 모세가 보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뭐요? 이스라엘이 승이요. 피곤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이스라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해주시지, 뭐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참, 하나님도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다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에 잡혀, 근심에 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혀. 그래서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시소도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후대하심이로다. 기도나 해볼까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까? 점심때 기도합니까? 저녁때 기도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기도하는 척했지 기도가 실은 안 됨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란 말은 기도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담입니까? 기도 응답을 누린 사람은 기도가 절대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러워. 그러나 여러분, 기도 응답을 누린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고 싶어져요. 우리가 역사의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뜻을 정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이 왔어. 네. 저 진미를 거절하고 나에게는 채식을 주십시오. 이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간장의 마음을 탁 감동시키셔서 그 허락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소통이 됐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는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다니엘은요, 그때부터 하루 3번씩 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항상 감사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권력이 막 막았어. 죽음의 그늘이 다니엘의 앞에 드리워지면서 너 기도할래? 안 할래?
나는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산다니까. 아니 누가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왕 네 번째 왕이 지나가도록 뭐요?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뭐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 친구도 살릴 수 있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 왕에게 지혜도 줄 수 있고, 기도에 망대를 세우면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에게도 이 기도의 비밀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고 말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의 가정에 힘든 일을 자꾸 생각하면서 짜증나고 에이 바람이나 쐬보자. 저 해외로 나가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갔다 돌아와 봐요. 더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1장 24절 한번 봐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기도의 망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망대.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은 너무 눈이 피곤하고 육체가 피곤해서 주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잤어요. 베드로는요. 내가 기도 안 했더니 뭐요? 진짜 사단에게 속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을 사단은 딱 봅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에 대한 어떤 불신앙을 가지고 불신앙의 말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단의 역사에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안 들립니다. 그러면 자꾸 불신앙과 염려가 계속, 불신앙의 말이 막 귀에 잘 박혀 각인돼. 불신앙의 말이 자꾸 각인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게 된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를. 그래,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라, 깨어라.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기도는요, 만능입니다. 만능.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자식은 절대 돌아올 수 없다. 당신 자식이 지금 하는 일을 봐라.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불량하다. 정말 하는 일이 너무 불량해서. 그랬고 어머니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성경 말씀을 붙잡고 돌아왔다니까. 그게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에요. 모니카는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라. 그 다음 우리는 보좌 앞에서 언약을 확인해라.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취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모든 문제 해답이다. 어떤 문제, 그 문제 속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그 문제가 발판이 되어버려요.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된다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는 자꾸 원망 불평의 기도를 해요.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 불평의 기도예요. 하나님, 왜 분인 나는 아이를 낳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가운데 있었구나. 그냥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는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속에는 딱 이 언약이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는 완전히 삶이 달라졌다니까. 이제는 내가 키우는 렘넌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르시는 렘넌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렘넌트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돼요.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는 완전한 답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원망이 나를 주장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을 저주하는 기도 하나님 안 들으세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심, 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불안해하십니까? 아니에요. 염려가 많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염려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염려에 잡히면 안 되고, 염려가 뭐냐? 기도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문제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로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 평생에 기도.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의 팀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혼자의 골방도 있었지만 세 친구가 연합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 뜻을 정하고 같이 기도해요. 주님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문제가 문제 아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라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예. 교회에 큰 핍박과 문제가 닥쳤는데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도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동산교회가 여기에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부천의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은 꺾일 줄 믿습니다. 동산교회는 이런 기도의 망대가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악한 헤롯의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을, 이 핍박한 헤롯을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제 내일이면 뭐예요? 베드로는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줄도 풀려졌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교회의 힘이 인간의 어떤 힘이 아니었어요. 기도의 힘이에요. 교회는요, 기도의 힘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회복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는 만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리고 천사가 뭐예요?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뭐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왜? 어찌 이 쇠고랑이 풀어지냔 말이에요. 아니 열쇠를 가진 자가 와서 착 풀어야 풀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요, 열쇠가 필요 없어. 문을 잠갔는데 뭐요? 옥문이 얼마나 든든히 잠겨졌겠어요.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옥문 지키는 사람들도 아니 베드로가 걸어 나가는데 무반응. 베드로는 뭐야? 지금 천사와 같이 천사를 따라가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가서 문 두드리고 내가 왔다고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어떤 영이 왔는가 보다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염려와 걱정, 직장에서 염려와 걱정, 삶의 염려와 걱정으로 지친 우리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는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교회는 다니는데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염려 많고 더 근심에 짓눌러버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 이러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우리 각 전도 기관이 이런 기도의 망대가 되자는 거예요. 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왜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우리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일에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신앙의 주역이 돼야 되냐고 말이죠. 우리는 참 신앙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응답을 못 누린 사람들은 불신앙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내용입니다. 기도할 내용.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준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큰 핍박의 시대가 올지라도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응답의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 모든 문제 해결인데 어떤 사람의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고 뭐라 그랬냐?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초대교회는요, 오직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했다고 말이죠. 열흘 동안.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모든 염려, 두려움이 완전히 가시는 성령 충만을 주셨다니. 성령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응답의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15나라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큰 문이 열렸는데 15개 나라 문이 열려버렸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렸어요. 5천 제자,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한 그러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귀한 제목입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오늘 바울 사도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라고 기도해라. 감옥에 가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내가 친척집을 방문했을 때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이 전도의 문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염려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 지금 저 사람이 악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운명에 묶여 있는 이들을 살리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라고 말해요.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가문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세상이 절대 해결을 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면 어떻습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님 떠난 그런 나라들은 다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임했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 복음이 없는 나라. 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그 축복, 그것 때문에 세계의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나 점점 그들에게는 복음이 이해되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처한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당신의 그 가문의 대물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당신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이고,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속에 당신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누구 집사님을 만났는데 상처받고 돈 떼어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말이죠. 지금 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의 현장에는 너무너무 많아. 또 때로는 보면 우리 현장에 이 지식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기도응답 못 누린 사람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 살리자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확인이라도 좀 해보셔야죠.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가? 이 사람의 인생에 답이 있는가? 이 사람이 참 복음을 들은 사실이 있는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답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자. 이것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모두는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때로는 이 일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직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자고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자, 집중하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자. 두려움과 염려, 근심에 눌린 자를 치유하자는 것입니다. 치유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의 표어를 자랑과 전함이 있는 교회다, 이런 표어를 우리가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응답을 누리고, 내가 정말 기도를 항상 계속할 수 있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자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전함이 되어지고, 이 일로 통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에 제자가 세워지고, 아멘.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교회에 지체가 세워지고 지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확실한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자. 네. 24 기도 속에 이 숨겨져 있는 응답을 누리자.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 예. 혹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대요.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하라는 거예요. 예,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해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어제 기도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절대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 교회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원망하는 마음 속에는요, 자꾸 사단이 크게 역사해 버립니다. 번져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짐이 되고 머리가 새카맣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단은 자꾸 원망하기 원합니다. 불평해라, 불평해라, 불평해. 그래서 그냥 나의 것, 이렇게 자꾸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사단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러나 감사하면 뭐예요?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힘이 생깁니다. 예, 힘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라 하는 말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요, 참 행복이 옵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누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먼저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 절 더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이 맞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는 동산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곳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기도의 망대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관에서, 때로는 우리 지역에서, 때로는 우리 구역 속에서 기도의 망대가 되자. 그래서 치유하자는 거예요. 지역의 모든 재앙을 물리치자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망대의 주역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직장의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